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순 없네. 멈출 순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순 없네. 멈출 순 없네. 주 안에 있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강산 목사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면서 지난주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속히 아무 제약도 없이 모두와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정의는요,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특별히 소외된 자들에게 공정과 공평을 이루는 삶이라고 나누었고, 공의는요, 하나님과 이웃과 또는 온 우주 만물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신 모습대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긍휼하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 대사전에는 이렇게 말하죠.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 또는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 또 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입니다. 바로 연민과 동정이라는 뜻이죠. 영어의 뿌리가 되는 그 기반이 되는 라틴어의 어원을 보면요. 그 뜻이 함께 고통받다, 함께 슬피 울다입니다. 이 뜻이 보다 정확한 긍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슬퍼하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 긍휼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 바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슬퍼하셨던 모습들이 많으신지 성경의 군데군데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5번의 치유 장면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2장면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6절로 7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당시 예수님은요, 이 바다처럼 큰 호수였던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주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항구 도시를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먼저는 중풍에 걸려 침상에 꼼짝없이 누워있던 사람을 명하여 일어나 걷게 하셨는데요. 이는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보다 잘 묘사되어 있죠. 세 번역입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서 밑으로 내렸다. 고침받기 위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다고 하니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집들은요, 이 지붕들이요, 보통 작은 나무로 걸치고 집들로 덮고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놓은 형태, 뜯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쉽게 그 지붕을 다 걷어내고 그 침상을 밑으로 내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들의 치유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 또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낫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의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 바로 끊이지 않고 하혈을 하며 피를 쏟아내는 그런 질병에 걸린 한 여성이 예수님께 다가와 몰래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당시 이 혈루증은요, 유출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질병이라 여겨서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 대로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종교와 사회적으로 더러운 여인 취급받던 이 혈루증 환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대중들 속에 나타나지 않아야 될 이 여자가 그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서 죽을 각오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그 간절함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고통을 공감하시며 그 여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혈루증 여인은 나음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았던 중풍병자와 혈루병 그 여인,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요, 아내 사모님이 있죠. ABC 주스라는 상품, 바로 애플, 사과, 비트, 그리고 캐럿, 당근을 함께 착즙해서 만든 주스가 있어요. 그것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일을 제 아내가 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여러분 인간극장이라는 프로 아실 겁니다. 그 프로를 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저 사람들한테 이 주스 좀 보내줘야 되겠어. 바로 러브 더 월드라는 미혼모들을 돕는 단체였는데요. 미혼모는 합법적인 결혼 절차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고아이거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라 부모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제 아내가 그것을 보다가 마음에 요동함이 있었습니다. 긍휼함이 생겼습니다.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려 작은 팩 10개 묶음으로 100박스가 넘는 주스를 제 아내가 보냈죠. 참으로 목사인 저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이 땅 가운데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 가운데 이 하나가 바로 이 긍휼함이고, 이웃을 불쌍히 여겨 동일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동일한 마음으로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한 예수님의 위로와 긍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구체적인 예수님의 고백이, 이들을 향한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참 생명의 공급을 맛보지 못한 저들의 무엇보다 영적인 공허함과 그 무력감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긍휼의 사역이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아지셨습니다.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육신의 고단함까지도요. 그래야 우리가 가진 고통과 이 죄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며 진정한 긍휼을 보이실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쓰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비로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긍휼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달리 말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어린 양의 제물이 스스로 되어 십자가라는 그 제단 위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면케하신 이 사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또한 하나님의 극치의 긍휼함과 자비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한 긍휼의 증거로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만큼 놀라운 자비의 사건이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긍휼을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의 긍휼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정의와 자비의 정신과도 이어지는 것이죠. 잠언 21장 15절 말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특별히 이웃의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먼저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긍휼히 여기려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헤아림을 우리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마음은 죄인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7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가 먼저 그 긍휼하심을 맛보아 그 맛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긍휼은요,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줄을 던져 그들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생명의 선으로, 생명의 배로 구호하는 일만큼 위대한 긍휼의 사역은 또 없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선한 마음도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전함 가운데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새삼침례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또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보이셨던 하나님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시며 또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우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하여 우리가 정말 죄인이여 하나님, 우리가 남들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바로 서고 정말 내가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지. 정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그리 원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긍휼을 배워서 남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생명의 배를 타고 생명선을 타고 하나님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구호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